연구하고 나눌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경 연대기는 97페이지 630년 시간의 언약부터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있죠. 거기 폴더에 다 다운받으시죠. 2번 630년 시간의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완성시켜감에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둘러싼 신비한 수의 패턴을 알게 되었다. 그와 그의 자손들, 다른 족장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창조로부터 정확히 시작하는 특별한 시간틀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7천년이라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단계를 거쳐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간의 유형은 비록 과학적 관점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논의될 것이다. 사실 그러한 데이터의 존재는 결론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원과학이나 자연과학으로부터 감히 제외시킬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땅을 받을 것에 대하여 들었다. 아브라함의 출생에서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630년이라는 기간이 둘러싸고 있다. 630년은 70 곱하기 9이죠. 이 기간 동안 몇몇 족장들의 출생과 죽음의 날짜들이 창조의 연도에서 시작하여 7천년 동안 25개의 프레임으로 숫자적인 진행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택함을 받아 불려진 것 같은데? 불러졌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간은 300년으로 두 개의 150으로 나누어진다. 불려졌고. 그래도 안 되네. 불러졌고. 150년 동안의 거대한 박해가 요셉의 죽음과 모세의 출생 사이에 존재했었다. 그 기간 동안 후기에 또는 잔인한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었다. 요셉은 이집트인들의 억압의 시작 즈음에 이스라엘을 구해내었고 모세는 억압의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을 구출하였다. 아, 잠시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윤자자면 편하게 뭐 하실 거 하셔도 돼요. 좀 주무셔도 되고 여기서 주무셔도 되고 여기서 있는 게 더 잠 잘 올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니까. 뭐 드시고 싶은 마실 거 있으면 마시고 저기 사이다랑 저 뭐야 식혜도 있으니까. 네? 자, 그 기간 동안 여기까지 했었죠. 요셉은 이집트인들의 억압 시작 즈음에 이스라엘을 구해내었고 모세는 억압의 끝날 즈음에 이스라엘을 구출하였다. 이러한 150년의 기간은 시간 진행 시스템에 대한 기초로 형태 지워지는데 그 시간 진행은 150년에 10년씩 추가되어 이전 합과 더하여진다. 수열 같네고. 630년은 아브라함 출생으로부터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 때까지 기간을 따른다. 그것은 아담 창조와 시작되어 셈의 출생일을 건드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삭 출생일을 건드리고 가며 요셉과 모세 출생과 죽음의 날짜를 건드린다. 건드린다라는 게 딱 그 날짜에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 창조 이후 150년, 이때는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10년을 더하면 이제 AM 160, 그 다음 여기서 이제 160을 더하면은 310년, 310년에 이제
20년을 더하면 330이고, 여기에 이제 150을 또 더하면은 480,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160 더하고 170 더하고 180 더하고 190, 이렇게 10년씩 더해진다는 거죠. 그때 더해졌을 연도, 그리고 여기에 150년을 더했을 때 연도 사이에 뭔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 1560년은 셈의 출생이었고, 그리고 열 번째 150년을 더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출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150년에 100년을 또 추가했을 때 이삭의 출생, 그리고 이삭의 출생에서 150년을 더하면 요셉의 출생, 요셉의 출생에서 이제 100년, 아까 10년씩 계속 증가했으니까 110년을 더하면 요셉의 죽음, 요셉이 110세 죽었으니까. 그 다음 또 여기에 150을 더하면은 모세의 출생, 120년을 더하면 여호수아의 입성. 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어, 그러니까 여기가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이삭의 출생이 100세, 요셉이 110세 죽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 입성한 게 120년, 뭔가 100, 110, 120 이거를 좀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연결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3분면을 두 개로 나눴다는 게 네, 어디서 어디 300년이요? 300년을 두 개로 나눠서 150으로 나누어진다. 아브라함 75세 때 네. 아, 이집트에 네. 있었던 기간. 그러면 이집트가 여기 아브라함의 출생, 요셉의 출생, 모세의 출생. 그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은 300년인데 아브라함 75세. 75세부터 150년이 지나고, 그 다음 150년 지났을 때가 이집트 끝날 때라는 것 같은데. 한번 요거 연대기 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애굽 생활한 게 300년 이전에 300, 평안 요셉 총리 됐을 때부터. 그럼 여기 딱 150년을 반으로 나눈다라는 게 모세의 출생. 근데 애굽 생활을 75세 갖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은 300년. 150년 동안의 거대한 박해가 요셉의 죽음과 모세의 출생 사이에 존재했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셉의 죽음과 모세의 출생 사이가 150년이래. 여기가. 그럼 애굽 생활 300년 중에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을 했으니까 80을 빼면 220. 그 요셉이 70년 동안 평안했던 걸 빼면은 150. 150이네. 요 기간이 150이래요. 그리고 여기 70부터 아브라함 75세? 75세부터 여기까지가 150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150년 더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근데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간이라니까 이집트만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은 300년으로 두 개의 150. 이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150인 것 같아요. 그냥 숫자가 반으로 자르면 150이다.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150년 동안 요셉의 죽음과 모세 사이에 150년이 또 있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집트에 야곱이 130세 때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가 딱 300년인데 그게 150년으로 딱 나눠지고 중간에 요셉 죽고 모세 출생 사이가 150년이다. 아, 그러니까 75세 택함에 그거는 연결이 안 되는 거 같고 이집 뭐지 요셉이 예, 들어오고 난 후에 이제 모세 음, 탄생까지만 딱 의미가 있는 맞아. 근데 이 75세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150의 절반이 있어. 300년은 150의 두 배고, 75는 150의 절반이고. 그래서 이런 약간 숫자 놀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한편연도에서 제가 7천 년 동안은 왜 나온 건지 7천년이 왜 갑자기 나왔냐? 네, 지금은 7천 년인데 6024년이잖아요, 네, 6천년. 그러니까 이제 1000년씩 딱딱 하루가 1000년으로 첫째 날을 이제 6일 창조 이야기할 때 첫째 날에 빛이 있었고, 근데 1000년의 기간이 아담 빛으로 시작했다가 범죄에서 흑암으로 1000년의 끝이 흑암으로 끝났다. 두 번째 1000년은 물이 나눠지고 궁창의 물과 아래물로 나눠졌는데 주제가 물이었잖아요. 둘째 천년에는 중심에 딱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중심이었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고 식물 먹을 게 됐잖아요. 근데 세 번째 천년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었으니까 땅을 받고 또 거기서 먹을 것, 가나안에 먹을 것. 넷째 천년은 왕들, 해달별, 왕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다윗부터 이제 왕권 시대가 되는데 그 끝날 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6천년, 근데 7천년은 안식, 1000년은 안식이다.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기간은 안식의 기간이다. 근데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따르면 천년왕국이 휴거,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있으면 전천년설, 예수님 오신 뒤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후천년설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이 천년 안식 끝나고 올지 아니면 이제 곧 지금 6천년 조금씩 애누리는 있었잖아요. 천년마다 한 50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50년 전후로 만약에 이제 종말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안식이 있지 않을까, 천년 동안. 또는 예수님이 7천년 끝날 때쯤 오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2050년 이후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안식을 우리가 정말 갈구하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누리는 천년이 될지는 그건 가봐야 알지. 그건 알 수 없다. 이전의 천년들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면 홍수로 물의 주제가 심판이 아니라 물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땅도 가나안 땅도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범죄했기 때문에 다 망가졌듯이 예수님이 오지 않는 한은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진짜 안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7가지 주제로 나눠서 네. 천년 그때 우리 유진 선생님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7가지 주제로. 80페이지인가? 그 전에 한번 나눴었잖아요. 아니면 뒤에 나오나 그러면? 안 했었나 우리?
안 나왔었나? 3년 3년 주제가 이게 안 나왔었나 본데? 근데 우리 왜 했었던 것 같지? 엘레판틴 서신은 마지막에 나왔었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거 얘기했을 때 하루가 하루가 아니다. 뭐 했었는데 6000년 성경 연대기라는 주제로 이윤자 성도님은 기억 안 나시죠? 아, 눈이 풀렸다. 2000년 선생님 되게 옛날에 치렀던 네, 건데 다니엘 연대기에서 했었나? 다니엘이 오히려 다니엘 연대기에서 했었던 것 같아. 사랑하는 음, 그런 얘기는 했던 거 기억나지 않아요? 그 PPT에서는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PPT로. 뭐냐면은 예전에 요거 얘기할 때 어떤 거요? 어, 아, 맞아요. 거기 그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구나. 다니엘서에서 나온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네. 하루가 1000년 각 주제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성경 연대기, 6일 창조 연대기. 예전에 요거 우리 한 달에 한 번 할 때, 세미나 할 때, 6일 창조와 성경 연대기. 하루, 하루의 창조의 주제가 1000년의 주제랑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천년, 아담, 대홍수, 출애굽, 예수님, 가톨릭, 이슬람, 새와 물고기 둘 다 짐승이잖아요. 종교개혁, 인권 향상은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되고 안식 7천년 이렇게 이제 했던 게 그 아까 다니엘서 7천년 나무에서 천년씩 나눈 거를 이제 자세하게 푼 거예요. 그건 다니엘서에서 또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이어서 내가 잠깐만. 구분하는 방식이 침례교 방식이신 것 같기는. 침례 뭐요? 침례교 교단이 저런 아, 세대로 세대주의. 구원을 일곱 어, 가지로 나눠서 거기도 7가지로 나눠요? 거기는 세대주의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 안 왔다 그러잖아요. 쭉 길게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에 관한 걸 일곱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원의 주제를. 여러 방식처럼 비슷한. 자, 그래서 10년씩 증가하면서 150년의 후퇴는 아담의 창조인 영년으로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25번째의 프레임으로 다시 진행하게 되면 7천년에 도달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중요한 많은 수들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천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조금 신기하긴 한데 예. 나중에 이 연도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하겠는데요. 지금은 뭐가 없는데 지금 시대에는 1980년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없죠? 넘어가야겠다. 160년 A. 라인일은 160년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160세 때에 야곱의 출생이 있었다.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났으니까 이삭 60세 때 야곱의 또 출생이 있었네요. B. 230년. 라인 8은 230년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230년 있었다. 230년 있었나요?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을 230년 했대요. 요셉의 70년을 뺀 것 같은데. 요셉의 70년을 빼면 230년이 있었던 거죠. 280년, 라인 13은 280년을 가지고 있는데 280 더하기 150은 430년으로 이집트에서 보낸 날수이거나 또는 280 빼기 150은 130년으로 야곱의 나이이다. 아, 굉장히 고생하셨네요. 이런 거 찾느라. 400년, 라인 25는 400년을 가지고 있는데 라인 25. 라인 25. 요거 25. 이 400년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괴로움을 당한 연수이다. 이 7000년, 라인 25는 7000년을 가지고 있는데 완성의 수이다. 결론, 시간의 언약. 빙산의 일각이 여기서 다루어졌다. 이러한 패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과 일치하는 하프타임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3.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라인 13. 에타님 29일. 아담 창조 후 2049년. 금요일. BC 1952년 3월 31일. 이때는 아브라함이 77세 일때인 것 같은데 아니다 99세. 이스마엘을 낳고 할례를 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아노문디 아담 창조 1950년에 태어났으니까 99년이 되던 해이네요. 2049년. 소돔과 고모라
아담의 할례. 아담의 창조 이후 2049년이 되던 해인 99세의 할례를 받았다. 같은 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였다. 창세기 17장 1절. 특별한 일식 현상이 관측되었다. 그것은 아담 창조 이후 2049년 에타님 29일 BC 1952년 10월 29일 금요일에 일어났다. 이렇게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일식 현상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날짜는 나사에서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랑 줄리안역 날짜를 우리가 나사 홈페이지에는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줄리안역으로 마이너스 1951년, BC 1952년 11월 15일. 이게 이제 변환시키면은 창조 후 2049년 에타님월 29일이다. 74만 8,600일이 지났을 때 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어난 일식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달로부터 끌어당기는 중력이 달과 태양이 연결 상태에 있을 때, 즉 컨정션.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이렇게 가린 거죠. 그 초승달이나 금음달에서 초승달이 딱 시작될 때, 밤에는 그렇고 또 낮에는 이제 달이 태양을 가렸을 때 일식 현상이고 이게 이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컨정션은 같이 연결돼 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력이 가장 최고로 있었을 것이다. 또는 그들이 일식 동안에 반대편에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큰 중력이 작용했을 거다. 그래서 이때 뭐 운석이 날아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 요 일식이랑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운석이 떨어졌을 때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할례는 그 직후에 이제 이삭이 태어난 뒤에 한 거니까 우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에 이 계기일식 현상이 사라가 임신한 사건을 지정하는 징조라면 이삭의 출생은 다음해 아부월 7일에 일어난 것이 된다. 그 임신이 됐을 때를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이때로. 그리고선 임신이 280일이 있으니까 이게 280일이 지나면 아부월 7일이 될 거다. 아부월 7일은 어, 여기 날짜가 나오나 모르겠네. 요 위에. 여기에는 안 나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예측하고 있는 거고 그 표를 보면은 이제 맨 뒤에 여기에 표를 넣나 모르겠네. 여긴 표는 안 넣구나. 그 연대기 표 있잖아요. 앞으로 프로. 거기 아마 소돔과 고모라 그 날짜랑 이삭의 출생일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갔구나. 요쯤 모세, 이집트, 요셉, 야곱,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겠죠. 아브라함의 있다. 일식, 아브라함의 일식. 여기에 어, 아까 에타니몰 29일, 7월.
잠깐만, 에타님이 7월, 티시리가 7월인데 에타님이라고도 하나 보네. 이때부터 이삭 출생. 일식후 270. 280일이 아니네. 원래 임신 기간이 280일이네. 왜 270일로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일식 후 270일, 아부월 7일, 5월 7일이 아부월이니까 이삭의 출생. 이거는 273일, 273일이 지났는데? 273일. 혹시 7일이 배란 이후에 이제 일주일 안에 딱 하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시킨 것 같기도 하고, 어, 딱 임신이 됐다는 건, 만난 건 그 전에 성관계를 한 거잖아요. 임신이. 그거를 감안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추측인 거예요. 이건 추측. 왜냐면 아부월 7일이 태어났다라는 건 추측이에요. 추측. 일식으로부터 아마 이게 이제 뭔가 임신이 됐고, 그 다음 해 이제 100세 때 이삭이 출생하는데 언제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식이랑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해에 임신이 된 거는 확실한데 날짜는 추측이다. 요거 봐요. 임신한 사건을 지정하는 징조라면 여기에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 만약에 뭐라면. 그러니까 이분이 추측하는 거랑 팩트는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자, B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야곱의 특별한 생일 날짜. 성경은 역사의 대부분을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의 중심을 두고 이끌어 가고 있다. 그의 출생 날짜에 대하여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지금 야곱의 생일 날짜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삭의 생일 날짜는 일식이랑 연결해서 아마 보통 우리가 280일인데 임신한 거를 감안해서 한 열흘 정도를 뺀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일주일. 근데 이제 야곱의 특별한 생일 날짜는 성경에 뭔가 힌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대부분을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을 두고 이끌어 가고 있다. 그의 출생 날짜에 대하여 특별한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전에 우리는 야곱의 출생 날짜가 어떻게 이집트에서 430년 생활의 시작 날짜인지에 대하여 논의했었다.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은 야곱의 출생 이후 그날로부터 430년 뒤에 일어났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더라고 하죠. 야곱의 출생 날짜,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2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제 이 430년 끝나는 날은 우리가 출애굽 날짜를 확인하면 되니까 출애굽에서 거꾸로 가면 야곱이 태어난 날이다.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은 야곱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부터 생각하는 경우는 탈무드, 히브리 달력들이 그래서 연도가 짧아지죠. 240년이 확 줄어들고 어떤 분은 이삭이 시작이다. 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유진 선생님은 야곱의 출생이다. 그에 대한 근거를 이제 또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밤새도록 인도해 내신 밤으로 이를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제 딱 나온 날이 출애굽했을 때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던 그 밤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밤이 새도록 지키셨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오니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 그들 뒤에 서고 그것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이르렀다. 그들에게는 구름과 어두움이 되었으나 이쪽에는 밤에도 빛을 주므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하지 못하였다. 출애굽기 14장.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21일에 발생했다. 이 근거는 아비벌 니산월 14일 밤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다고 보잖아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이 최후의 만찬 14일 밤이고 그때 장자의 죽음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제 15일 날 가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기 직전이 아비벌 21일이었다. 반면에 야곱의 출생은 아비벌 6일에 있었다. 그게 이제 430년 전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이집트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집트에서 살았으니까 이집트력이 기준이 돼요. 딱 430년 전 나왔을 때의 이집트 달력이랑 잘 보면 파이니월 1일로 돼 있잖아요. 아비벌 21일. 딱 출애굽 홍해를 딱 건너 때 21일에 바다를 건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홍해를 완전히 딱 건넜을 때 예언했던 430년이 마친 날은 그날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밤새도록 인도해 내신 밤이다 이 밤. 완전히 딱 홍해를 건넜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파이니월 1일인데 이집트 달력으로는 10월 1일. 고정력으로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고정력. 고정력 10월 1일 430년 전을 찾아보니까 이제 아비벌 6일이 돼요. 이집트 달력대로 고정력은 이제 365일로 보는 거니까 365일. 아니 365.25일. 이동력은 365일로 하니까 얘는 그레고리안력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고정력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벌 6일이다. 아노문디 2110년, BC 1891년 3월 30일, 일요일. 자, 그래서 바다는 여기 성경 연대 이제 파이니얼 1일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12장에 소개한 종교력 이전의 이집트력. 종교력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야, 이제부터 6월절 이때부터 내가 첫째 달, 첫째 날, 10번째 양을 잡으라고 하고, 14째 날에 장자의 죽음, 15일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처음 달력을 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집트력을 쓴 거예요, 이집트력. 그래서 이집트력으로 계산을 해야지 이게 맞다. 뭐가요? 이날이 종교력을 받을 때 신해산 신해산에서? 그 종교력을 받은 네. 날이 언제부터 종교력이 받은 날, 1월 1일? 그 날이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출생, 모세의 아들.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여덟 번째 재앙일 때 1월 1일이 되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 한번 볼게요. 야, 이날이 1월 1일이다. 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얘? 출애굽기, 10장 정도? 11장. 열 번째 재앙 이야기 한 다음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율법이 생기기 여기 있다. 전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열흘에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아홉 번째 재앙인가요? 지금 전무후무한 흑암. 아, 지금 장자의 죽음을 선포한 다음에 열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이 끝나고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야, 이 달이 첫 달이다, 지금. 지금 너희들. 첫 번째 달의 시작은 컨정션. 금음달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초승달로 시작하잖아요. 초승달이 됐고 15일째가 보름달이거든요. 보름달. 그렇죠? 이렇게 보름달 되고 다시 줄어들 때. 그러니까 지금 한참 달이 점점 크고 상현달 정도일 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지금 1월 10일인데 그때 어린 양을 취해라. 이 달이 첫 번째 달이다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12장이.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달은 있었겠죠. 계속 보름달도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달을 첫째 달로 해라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시작. 니산이 시작이라는 단어고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때 니산이라는 이름이 됐었고 이때는 이제 아비브가 이제 보리 귀란 뜻이 귀. 보리가 딱 새싹이 뜰 때, 그러니까 새싹이란 뜻입니다. 아비브는. 텔아비브. 텔아비브가 예전에, 지금 수도잖아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은 이제 영적인 수도인 거고, 이스라엘의 실제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가, 아비브 이제 새싹이고, 텔이 언덕. 새싹이 나는 그 보리 귀의 언덕.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고, 뭐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됐죠. 출애굽기 12장에 열 번째 재앙 이야기하고 달력을 제정해줬다. 실은 그 전부터 달력은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아마 이집트 달력을 쓰고 유대인들은 그냥 음력을 쓰긴 하는데 뭐 그냥 뭐 첫 번째, 두 번째 언제를 첫 번째로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잖아요. 이 날이 첫 달이다. 1월이다라고 지정해 준 건 출애굽기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자손들,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제안하고 계신 말씀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성경은 5장과 11장에 기록된 족보들을 통해 야곱의 생애를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시간의 참고 기준으로 다루시고 계신다. 성경은 430년을 야곱의 출생과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가 된
신의 산에서의 언약 사이의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신의 산 언약 이후 성경은 성경이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국가의 연대기를 따르고 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생일이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끝났어도 이스라엘 국가는 지속된다. 다른 유목 국가들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주변 민족들과 합병되거나 사라져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몇몇 성경 말씀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시온을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라 표현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시계의 부품들, 이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창세기 37장.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11명의 형제들을 11개의 행성들과 연관짓는 방식으로 이 꿈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9개 또는 10개로 알고 있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단지 7개로 알고 있었다. 야곱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야곱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뜻이 무엇일까를 지혜롭게 추측해보고 난 후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알리는 길조라고 해석하고 매우 기뻐하였다. 야곱은 달을 만물의 영양을 공급하며 성장케 하고 해는 만물의 형태와 다른 능력들을 공급하기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리키고 해와 달에게서 힘을 받는 별들이 그 수가 11개라는 것을 보면 별들은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때가 되면 요셉이 영화롭게 되어 부모와 형제들의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다. 어, 별들이 11개, 어, 해아달이 한 2개. 근데 옛날 사람들은 7개로 생각했었을 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천의 명이 안 보였었나 본데,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거. 그거를 관찰하는 거는 나중 일인 것 같아, 나중에. 근데 이제 성경은 여기 보면은 11개 행성이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는 9개로 하지 않나요? 9개? 뭐, 미국은 하나를 빼버리고, 명왕성, 천해명, 명왕성을 빼버리고, 유럽연합은 이렇게 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9개인데, 11개의 행성.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별은 훨씬 많고, 별은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고, 행성들은 우리가 많아야 9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행성들도 뭐 많이 있긴 하지만, 어, 그리스 로마 신화도 행성인데 9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우라노스, 신이 있잖아, 우라노스. 넵튠, 플루토늄, 명왕성이 플루토늄이잖아. 보통 9개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연관 짓고 싶은데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그러니까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서 패한다. 해달별들의 이제 아마 행성들의 규칙, 천문학 어떤 법칙, 대표적으로 우리 천문학자 타원 궤도의 법칙을 만든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죠. 누굴까요? 천문학자. 제1법칙, 타원의 법칙, 제2법칙, 뭐 제3법칙, 천문학자. 어, 뉴턴 말고 뉴턴 이전이었는데 천문학자. 케플러. 케플러가 막 이런 규칙들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규칙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게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도 없어진다는. 거꾸로 이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달별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시온산에 있었을 때 전 세계 나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영원한 징조가 될 것으로 이해하였다.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어, 이스라엘에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징조가 됐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시온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그들이 시온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협력하고 있는 작품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관계가 해와 달이 하나님의 시계로서 존재하듯이 지속될 것이다. 예레미야, 이사야 말씀처럼 계속 존재할 거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 시온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들이 시온에 있을 때 예언은 이루어지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인 반면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한데 만약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부터 추방될 것이다.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있었죠.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 그러므로 그 땅으로부터의 추방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그들을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그분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어 깨뜨린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훈련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땅으로 되돌아왔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였다. 야곱의 특별한 생일 숫자. 야곱의 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과 초자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야곱의 생일의 날수는 아담 창조 이후 77만 666일이 지난 날이다. 77666.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는 수이다. 그리고 666이라는 수는 계시록 13장 18절에 인간의 수로 정의된 수이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은 메시아와 적그리스도의 조합과 관련된 수일까? 아담 창조 이후 2110년 아비벌 6일, 1월 6일이 77만 666일, 줄리안역으로 BC 1891년 4월 15일, 그레고리안역으로는 BC 1891년 3월 30일, 일요일. 자, 이집트 고정력, 파이니월 1일, 1월 1일이, 신기하게도 딱 1월 1일이 야곱의 출생일이네. 그리고 저 출애굽, 홍해를 딱 건널 때가 또 1월 1일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날이었다. 야곱이 태어난 이후 70만 일은 이 우주가 아담의 창조 이후 147만 666일이 된 날로, 이날은 본디오 빌라도가 26년, AD 26년 장막절이 되기 직전 유대인들의 법을 바꾸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날이기도 하다. 신기하죠? 야곱의 출생 이후 70만 일을 더했을 때가 예수님이 딱 사역을 참 시작할 직전인 것 같은데, 이때. 그래서 우리 1260년 60일이 예수님이 요 장막절 시작할 때부터 이제 3년 반이 지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유대 고대사 18권 3장 1절. 티투스는 44년 후인 AD 70년 유대 지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즉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추방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중요한 수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아담 창조 이후 147만 666일일 때 147세랑 뭔가 이게 신기하게 연결됐다. 147, 또 666. 이 숫자가, 그리고 빌라도가 또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대적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요거는 그럴 듯한데,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한 95% 이상. 이거는 박수 쳐줄 만하다. 그럴 듯하다. 유진 선생님 아주 이거는 잘 찾으셨다,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하고. 요 10월 13일, T10월 13일에 그때가 이제 장막절 절기가 시작할 때쯤이었는데, 요때 이제 장막절 되기 직전 유대인의 법을 바꾸기에 예루살렘으로 온 날이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역사 기록에도 나온 날이니까. 근데 그날이 딱 147만 666일째다, 아담 창조. 이런 날이 우연히 이렇게 되긴 또 쉽지 않죠. 주권이 유다로부터 떠난다. 사내들인 공예는 아담 창조 이후 40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해네요. 그 효력을 잃었는데, 이 사건의 시간은 정확히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4070년 6월절로부터 40년 전이다. 사내들인의 상실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들 자신을 통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효력을 잃었고 포위했을 때 완전히
상실했다. 파괴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파괴됐어요. 사내들인 공예는 그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모퉁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사내들인 공 공회의 그 장소가 무너졌다고 돼 있었잖아요. 이 주권은 유다로부터 사라졌는데 랍비에 따르면 메시아는 오지 않았지만 탈무드에 따르면 예수는 바로 그날에 십자가에 처해졌다. 그날의 배교자들은 이것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점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위대한 사내들인 공예가 챔버 오브 휴스톤이 그로부터 사라졌을 때 이게 모퉁이 돌의 챔버가 그 이제 장소, 뭐 어떤 방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깨졌잖아요. 모퉁이 돌이 깨졌거든요. 사형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게 찢어졌을 때, 휘장이 갈라질 때 휴스톤이 부서졌거든요. 깨졌을 때. 가장 중요한 사형을 결정하는 재판관도 사라졌다. 그들은 굵은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찢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슬프도다 유다의 지팡이가 떠났고 다윗의 아들은 오지 않았도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배교자는 사내들이는 효력을 멈추었고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지지하는 것은 사내들인의 효력이 멈춘 것이 그들의 구원자의 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멈췄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라는 증표다. 사내들인 공예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30년 6월절.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로부터 70만 일이 지난 AD 1946년 장막절. 이때가 이제 그레고리안력으로 4월 5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 70만 일이다. 18일이라고 했는데 이때 그 뉘렌베르그 재판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거를 예전에 찾아봤는데 뉘렌베르그 한번 보여준 적 있지 않나요? 보여준 적 없었나요? 뉘렌베르그 재판 보여주시면 있었죠. 그 재판일 날짜. 음, 아까 전에 연구서 연대기 아까 뭐 6일 창조와 욕기 말고 월간의 성경 연대기의 기초 연대기 서론 여기 PPT에도 나오긴 하는데 날짜를 제가 정확히 찾아봤거든요. 뉘렌베르그 재판 날짜 10명 사형 선고 당했을 때 히틀러는 자살했고 여기 있다. 전범 재판 모습이고 뉘렌베르그 자살하지 않게 하려고 지켜보는 거예요. 혀 깨물고 자살할까 봐. 깨물려고 하면 문 열어서 딱 이제 근데 히틀러는 자살해 버리니까 그때가 이제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1시 16분에 딱 교수형이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유진 선생은 왜 18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6일로 날짜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 4월 3일 니산월 그때 수요일 날 낮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로 딱 해서 요 날짜 줄리안 날짜랑
1946년 줄리안 날짜 10월 16일 이때 줄리안 날짜를 두 개를 빼면 딱 70만 일이 나와요. 요 날짜랑 요 날짜를 딱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시간은 약간 뭐 몇 시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근데 뭐 시간까지 너무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새벽 1시 16분에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니까 그래도 딱 70만 일이 돼요. 그 저는 이 날짜는 제가 딱 봤을 때 이때가 10월 18일 날이라고 했는데 18일은 아니 4월 5일이라고 했죠. 4월 5일. 이날 금요일이잖아요, 지금. 유진 선생님은 이때 수요일 나중에 이제 이거 책을 내고 한참 뒤에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바꿔요. 이때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걸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4월 3일이거든. 3일로 하면은 수요일이고. 5일로 하면 당연히 18일이 돼야 됐어요. 이틀이 밀리니까. 요거는 약간 오차가 있다.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이건 보정을 했어요, 제가. 이건 제 개인적으로. 김명현 박사님도 이건 모르고 제가 이걸 이제, 이건 제가 찾은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 쓴 거를 김 박사님 봤으면 뭐 보정했겠지만,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망명 정부를 그날의 한 달 이전에 형성했다. 그리고 2년 뒤에 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죠. 야곱으로부터 티토스까지 야곱 출생에서 71만 6천 일이 지난 날 그리고 아담 창조 이후 148만 6,666일이 지난 날은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다. 아까 70만 일, 147만에서 16,000일이 지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온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가 이렇게 10만 6천 일이 지났네. 여기 써 있구나. 이날은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온 뒤 16,000일이 지난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16,000일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진 선생님 날짜도 조금 조정들이 조금씩 약간 하루 이틀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다. 요거는 우리가 어,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열어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해석이다. 유진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해석이다. 절대적이진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라인 15 야곱의 할례. 야곱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인 아비벌 14일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날은 6월절 주간의 시작일이기도 하다. 난지 8일째 됐을 때 할례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아비벌 6일이었잖아요. 6일. 그 6일에다가 8일 더하면 14일이 딱 되니까 6월절은 모세 때 성경에 소개되지 않은 특별한 기념일이다. 신기하게 6월절에 할례를 받았네요. 아마도 그날은 야곱의 할례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그의 할례로부터 40번째 희년 주기가 지난 날은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비벌 15일이 되며 날수로는 아담 창조 이후 148만 6,555일이 된다. 40번째 희년 주기. 40번째 희년 주기면은 40 곱하기 49가 되니까 5천년, 2천년이 아니라, 어, 1960년이 지난 뒤네, 1960년. 그렇죠, 1960년. 40번째 희년 중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비벌 14일부터 니산월 8일까지 비교를 하면은, 1960년이 지났다. 여기 1960을 더하면은 4070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 그 예, 야곱으로부터 티투스까지 예. 해서 뭐지? 148만 6,660. 예. 근데 이거는 왜 나왔나 지금? 그냥 계산한 거죠, 여기. 8일이 지났을 때, 8일이 지난 다음에 1960년을 딱 뒤로 해봤더니, 요때 니산월 8일,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이다. 아비벌 15일. 어디 지금 할례,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아. 쓸 때로부터 희년 주기, 1960년이 지났다. 근데 아까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로부터 70만 일이 지났을 때를 계산했었잖아요. 70만 일이 지났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어, 야곱이 태어난 후 70만 일이 지났을 때는 빌라도 장막절 이때였고, 이제 여기서 야곱이 태어난 이후 8일 뒤에, 그날로부터 70만 일이 아니라 1960년이 지났을 때는 티투스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다. 10년. 그렇죠. 희년, 40번의 희년 주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70만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71만 6천 일이 되네, 여기 보면은. 71만 6천 일. 예. 두 개는 그 2000년으로 되는데 왜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요거. 네, 그 이름이 지금 아위월 예. 7일날 4천으로. 요거는 얘기했었던 거고, 야곱의 할례부터 70만 일을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니산월 8일에, 니산월 8일, 1960년이 딱 지났을 때, 니산월 8일에 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 있으니까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이거는. 예. 요거는 이제 유대 전쟁사 5권 3장 1, 2절에 아비벌 15일이었다. 포위한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탄 날은 아부월 7일이거든요. 아부월. 예, 한참 뒤고 포위를 한 거는 이때다. 근데 이 날짜가 언급이 돼 있으니까 이게 뭐가 관련이 있을까 해보니까 요 아비벌 14일일 때 할례했을 때부터 계산해 봤더니 1960년이 지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4일이 6월절 직후잖아요. 15일이 6월절이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딱 떨어지는 날이니까 계산을 한 거죠. 아까 창조의 성적 파괴된 계산을 아담 창조 이후 그거는 어디 있어요? 야곱으로부터 티투스까지 할례로 조금. 저 위에? 이렇게 이건 우리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16,000일이 지났다. 16,000일이 지난 거예요. 어, 그 야곱 출생에서 70만 일이 지난 건 아까 보지 않았네. 예수님 그 빌라도 총독이 됐을 때 16,000일을 더 더하면 티투스의 예루살렘이 파괴된 날이다. 70만 일일 때는 빌라도가 26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법을 바꿨던 때고
16,000일을 더 더하면 AD 70년 아부월 7일이 된다. 날짜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AD 30년이었고 16,000일이 4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야곱 출생에서 70만 일이 지나면 언제라고요? AD 26년 빌라도가 장막절 직후에 와서 법을 바꿨잖아요. 자기 우상을 이렇게 세운 거 기억나요? 세 번째 왕보다 더 이제 뿌리째 뽑았다는 표현이죠. 또 아담 16,000일을 더 더하면 AD 70년 티투스가 왕일 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됐었잖아요. 아부월 7일. 이해돼요? 빌라도 때부터 티투스 때까지가 16,000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야곱 출생에서부터는 71만 6천일이 지난 거고. 이해돼?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리브가의 정결 예식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인 16 리브가의 정결 예식. 리브가의 정결 예식은 야곱의 출산 이후 40일이 지난 77만 707일에 있었다. 이날은 지브월 18일. 지브월이 둘째 달이에요. 정결 예식은 40일이 지났을 때 하잖아요. 근데 아까 666일이었는데 40일이 지나니까 이제 41일째가 707일이 되네. 777이 되네. 오, 신기하다. 이날은 지브월 18일 금요일로 430년이 지난 뒤 안식일 때문에 두 배의 만나가 처음 떨어진 그날과 일치하는 날짜로 같은 기념일이 된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이때 야곱의 출산 이후 음, 제6일에는 근데 그러면로 430년이 지난 뒤에는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던 때잖아요. 그때 그날 지브월 18일이 그때도 15일 날 그거 6월절 때 떠나서 21일 날 됐었으니까 430년이 지난 뒤에 안식일 때문에 두 배의 만나가 처음 떨어진 그날과 일치하는 날짜다. 안식일 때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안식이 지난 후에 네, 다시 나만 6월절이 오고 네. 나 안식일 지나고 6월절 요거는 날짜를 여기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보면은 지브월 18일 두 배의 만나를 여기 보면은 바다를 건널 때가 이제 일주일 정도 6월절이 딱 끝나고 홍해가 그 다음날 이제 갈라져서 건넜다. 안식일 날 쉬고 그 다음날 건넜다라고 보는 거죠.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고 마라, 엘림, 홍해, 신광에 도착한 다음에 만나가 내리고 안식일 요때가 이제 7이라고 어디 있을까 여기 이 18일이 6 안식일 전날이니까 두 배 7이 안식이 되잖아요. 1, 2, 3, 4, 5, 6, 7 할 때. 그러니까 6일 때 이렇게 이제 지브월 18일 날 두 배의 만나를 거뒀다. 금요일 날. 그 얘기가 이 얘기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한참 430년 뒤에도 요 날이었다. 지브월 28일이었는데 같은 날에 정결 예식이 있었다. 40일이 지난 뒤에.
그때는 신기하게 7777이 4번 있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